최후의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로 간주되는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 왕국들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왕정 국가들과는 달리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보통의 왕은 모든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겉보기에 이스라엘 왕국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고된 노역으로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하시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부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하이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열방 왕들처럼 절대 권력이겠습니까? 훤칠한 외모이겠습니까? 똑똑한 머리이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덕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직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서 왕이 행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구현 도구로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서 12장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각한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수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힘이 약했던 그들을 길에서 쳤던 아말렉에 대한 복수전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수를 실행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당연히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짐승이 좋은 것들을 남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형벌과 진노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우상숭배 죄악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변명했지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무너진 이유는 그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그가 이처럼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왕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폐위가 결정되자 사울은 24절에서 이처럼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황당하게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릇 왕이라고 하는 자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러한 모순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인간이 피조물인 뱀의 말에 순종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구현해야 하는 왕이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니, 사울 왕을 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즉각 왕 자리에서 끌어내리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부족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람의 도덕성과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끼리 더 우수한 사람,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과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법입니다. 오늘날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찾고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족하든지 실수가 많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이 없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귀하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